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근거로 과정의 숫자가 많은 사람은 복이 풍성한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이 뭐냐면요, 과정이라는 건 길이거든. 길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왜냐면 물론 있죠, 스트레스는 인생 가운데. 하지만 길이 막히면 돌아가면 되잖아요. 또 길이 막히면 잠깐 쉬었다 갈까? 잠깐 좀 힘을 좀 충전하고 갈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또 길이 막히면 뭐 되돌아가도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모습을 가진 사람은 스트레스가 좀 적다. 왜냐면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정은 길인데요. 과정에 숫자가 있는 사람, 융통성이 많은 사람은요, 그 사람은 복이 많다. 복이 풍성한 자이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 바로 자유인 것이죠. 자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되는 복이 있는 것이죠. 그에게 형통의 복이 있는 것이죠. 그에게 자신감의 복이 있고 그에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한 것처럼 한번 해볼까? 2023년도 1월의 둘째 주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마음에 한번 뭐 해야만 된다가 아니라 한번 해볼까?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러한 마음들이 복된 마음일 것 같아요. 아니야, 해야 돼. 안 하면 죽어. 이런 마음은 또 그거는 행복한 마음은 아닙니다. 한번 해볼까? 뭐 보장되지는 않았지만 한번 재밌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라는 것이죠. 2023년의 1월의 둘째 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올해를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고 계획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처음과 나중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처음이 잘 되고 나중도 잘 되면 뭐가 힘들어요? 그냥 쫙 가면 되죠. 근데 처음도 안 되고 나중도 안 되면 그런 일은 또 안 가면 되잖아요. 근데 처음과 나중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선택을 하실까요? 뭐 제가 한번 이렇게 잠깐 질문하면 손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처음과 나중 중에 난 처음을 선택하겠다. 예, 처음과 나중 중에 나는 나중을 선택하겠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는 교육을 어떻게든 서울만 가면 돼. 어떻게 하면 성공하면 돼. 뭐 이런 걸 배웠잖아요. 근데 처음이 잘못된 나중은 없다라는 것이죠. 길 잘못 들으면 잘못 가는 거죠. 길은요, 처음과 나중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과 나중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처음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도 잘 되고 나중도 잘 되면 금상첨화겠지요.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만약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처음이 잘 되는 일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처음이 잘못되어 있다면 나중이 잘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초심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마음을 지키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마음이 없는 사람, 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감격을 잃어버릴 수는 있겠으나 감격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시작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처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처음이 잘못되어 있다면 나중도 없는 거예요. 인생은 살아가면서 방향을 바꾸며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저 여러분들 방향 바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방향을 바꾼다는 건 마음을 바꾸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계획해놨잖아요. 이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그렇게 되는 일이 많은가요? 저는 오늘요. 저에게 이렇게 많은 삶이 올 줄 몰랐습니다. 왜냐면 저에게 아무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한 사람씩 모시고 오셨네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잠깐 약간 당황을 했는데 네, 오늘 처음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처음에 계획한 것대로 되어지면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엄청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정해진 대로 되어지잖아요. 지루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어떻게 보면은 저기 감옥에 gat혀 있고 어쩌면 그 가축들처럼 어떤 우리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보장돼 있죠. 때 되면 사료 주고 때 되면 뭐 주고 먹는 거죠. 하지만 그에겐 놀이가 없죠. 재미가 없죠. 그리고 변수가 없죠. 새로움이 없는 것입니다. 새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새로움을 즐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고착된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자꾸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러면 그 고착되어 있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요. 지금도 분초마다 째깍 새로움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고여있지 않기를. 마음이 고여있으면 그게 썩고 병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어떤 마음들 있잖아요. 그 마음을 좋은 마음도 새로 먹고 새로 먹는 거예요. 좋은 마음도 한 번 마음 먹었으면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도 새롭게 다짐하고 새롭게 또 먹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죠. 한 번 선택되어진 것을 이렇게 울거먹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이 없다는 것은요, 방향이 없음을 말합니다. 만일 처음은 틀렸는데요, 나중에 잘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처음이 없는 사람은요, 나침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같죠. 그 처음에 방향을 정해놓잖아요. 방향을 정해놓고 뭐 항해를 하잖아요. 인생은 항해길, 여행길이라고 하잖아요. 뭐 배를 타고 하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방향을 잡았는데 가다가 우리가 조금 어긋날 수도 있죠. 갑자기 뭐가 물체가 어떤 비행기를 친다면 막 큰 새가 있어. 그러면 잠깐 이렇게 당황할 수도 있죠. 암초가 있게 되어지면 배도 잠깐 이렇게 움직이게 될 때가 있죠. 그때 그러한 마음들은 어색하지만 당황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마음을 바꾸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침반이 있는데, 근데 잠깐 이렇게 움직였다가도 다시 나침반을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기웃동 갈팡질팡 해도 괜찮아요. 인생 그런 겁니다. 어떻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넘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긋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시 하나님 붙잡고 다시 인생의 삶의 목적을 붙잡고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에게 처음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그 처음 마음이 있다고 하면 흔들면 다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시 조정해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생의 나침반은 무엇일까요? 그 나침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소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밖에 없는 고유한 사람입니다. 그 옆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어요. 나는 나의 길이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다시 말하면요, 바라보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바를 목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라보는 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목적을 가졌다면 그 목적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저는 목적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이야기지 사람이 얘기해 줄 건 아니에요. 왜 선생님이, 부모님이, 또 친구가 저 여러분 넌 이렇게 살아야 돼. 웃기는 이야기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있는 거예요. 내 모양에 맞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이야기할 될 이야기입니다. 목적은 2023년도 1월 둘째 주에 뭐 이제까지 저희 여러분들이 목적을 알았다면 그 목적을 향해서 혹시 어그러졌다면 다시 방향을 잡으시고요.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목적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도 2023년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특별히 1월, 2월에는 여러분들 나는 어떻게 생겼는가? 나는 어떤 모양인가? 나는 어떨 때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가?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겠죠. 그렇다면 그 목적을 가졌어요. 근데 그 목적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먼저 회개의 유익함이 풍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보통 저는 회개 그러면 사람들이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참 좋은 말인데 회개 그러면 이렇게 들리나 봐. 너 잘못했어.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방향을 바꾸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되게 즐거운 얘기거든요. 여러분 방향이 조금 어긋났네요. 방향을 바꾸어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면 참 재미있고 신날 거예요. 이런 얘기일 수 있는데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너 잘못했잖아. 너 그러니까 벌 받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방향을 바꾸는 것은 참 즐거운 일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어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와 여러분들은 방향을 약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런 겁니다, 인생은. 근데 방향을 바꾸는 거 그건 참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유익함이 풍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목적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오늘도 방향 바꿀 게 많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했었던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할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것을 즐기시기를, 그게 바로 예배자의 삶,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이 말씀처럼 처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곳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예배라는 뭐냐면요, 예배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감동하여 반응하는 것까지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은 반쪽 예배.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감동하여 내가 꿈틀꿈틀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 삶의 예배까지 되어졌을 때 예배의 좀 온전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뭐 예배가 완성될 수는 없으니까 완성인 말이라보다도 좀 온전하지 않을까. 아브라함에게 감격이 있었던 장소와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저 여러분들의 마음이 꿈틀거렸었던, 감격했었던 순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감격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왜냐면 그 감격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상적이고, 그러다 보면 굶어 죽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또 안전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꿈을 던져버린 거잖아요. 허황되게 살라는 건 아니지만 꿈이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꿈을 꾸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꿈을 꾸면 오늘의 현실의 괴로움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 여러분들, 허황된 꿈도 사람을 잠깐 마취시키지만 건강한 꿈, 하나님의 꿈은 저와 여러분들을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감격의 시간과 장소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없었던 사람은 앞으로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 감격과 함께 시험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감격은 있었는데 테스트가 없었던 거예요. 테스트가. 왜냐면 감격이 얼마나 큰지는요, 테스트를 받아보면 알아요. 어떤 저 이런 감격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시험을 본다고요. 시험을 봤었을 때 그 감격의 생명이 큰 사람이 시험을 통과해요. 근데 감격이 적은 사람은요, 시험 앞에서 무릎 꿇고 사실은 그 시험을 이겨나갈 만한 감격은 아닌 것이죠.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그냥 취미인 거예요. 그 정도 일들 많잖아요. 한번 해보고 끝난 일도 많잖아요. 그런 일도 많아야 됩니다. 하지만 시험을 보고, 그리고 시험이 고난이잖아요. 시험이 불편함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그 감격이 사라지지 않는 일들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격과 함께
시험이 있어야 되는데 감격과 함께 시험이 없는 사람은 진리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요, 거짓과 참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아브라함은 감격의 예배를 드렸지만 그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가난과 음식이 없었어요. 그 기근이 생겨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이라는 땅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에는 먹을 것이 많아 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왕의 바로 왕에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먹을 거는 생겼고 물질적인 풍요함은 있었는데 아내를 빼앗겼었어요. 아내가 아리따워서 아내를 후궁으로 빼앗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내를 되찾고 애굽에서 추방당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일을 살다가 추방당하는 경험이 행복할까요? 추방당하는 것은 행복하지 않잖아요. 근데 추방당해도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였지만 공교롭게도 아브라함은 풍부한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거든요. 회개를 즐거워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마음에 정한 것을 고집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자신의 고집부림이 낭패를 이끌어올 때 부끄러움을 겪고 난 다음에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죠. 보통은 방향 바꾸는 것을 즐거워하면 좋은데 부끄러움 때문에 바꿀 때가 있어요. 낭패를 겪고 난 다음에 바꿀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 부끄러움을 겪지 않으려고 바꾼 방향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근데 부끄러움을 피하려고 방향을 알게 됐다면 그런 진리라기보다는 율법이 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어쨌든 저희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인생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어떠한 그의 소신이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돌이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풍부한 재물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회개는 잘못된 방향을 가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쫓겨나는 것과도 같아요. 만일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분별력을 선물로 받을 때만 부끄러움을 겪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 몇 번 정도는 부끄러운 일이 있어요. 근데 부끄러운 일 겪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지만 만약에 부끄러운 일을 한두 번 겪는다면 그때 분별력과 바꿀 수 있다면 부끄러움을 한두 번 겪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근데 진리의 방향을 모른 채 당하는 부끄러움은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데 근데 부끄러운 일 당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끄러움 겪지 마세요. 하지만 부끄러움,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겪었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벗기시고 모든 수모를 겪으셨잖아요. 거기에 온 인류를 살리는 생명의 길, 부활의 길을 사실은 열으신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끄러움을 당하니 한두 번 있을 수 있는데 그때 깨달음과 분별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회개는 풍부함을 선물로 주거든요. 회개의 풍성함은 시행착오를 통하여 깨닫는 진리의 양입니다. 변수를 많이 겪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그러죠. 변수를 많이 겪어본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이런 일을 겪으면 뭐 이렇게 살면 되지. 저런 일을 겪으면 저렇게 살면 되지. 아유, 수고롭지만 좀 불편하게 살면 되지. 하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아유, 좀 수고로워서 피곤하다. 뭐 이 정도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뭐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다시 한번 시작해보지 뭐. 초심으로 가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큰 사업체를 이루고 아니 어떠한 큰 모임을 이루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배신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근데 그분이 물질을 잃어버리는 것은 별로 괴롭지 않은데 그것도 큰일이죠. 근데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있는데 어린아가 있더라고요. 그분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어느 분야에 능력 있는 사람인데 제가 아는 지인으로. 근데 그분이 어린아갔어요. 사기당해 물질이 좀 없어지는 거는 그것도 굉장히 괴로운 일이지만 믿었었던 사람이 칼을 꽂을 때 너무 견딜 수 없었다. 가장 가까운 곳에 두었다. 내 심장 옆에 둔 거예요.
너무 믿었었던 사람이 칼을 꽂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유로.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분이 모든 것이 다 무너졌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와 그분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냥 기도해드리고 싶었어요. 기도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왜냐면 기도가 필요해서. 왜냐면 뭐 사람의 뭐 말로 위로로 뭐 되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몇 개월 동안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는 이제 초심을 찾았어요. 다 무너진 거 다시 시작한 거예요. 초심을 찾았는데 어떻게 찾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렸을 때 모든 처음에 어떤 것을 시작할 때 그가 맨날 쫄면만 먹고 살았대요. 쫄면만.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렸었던 처음에 마음을 가졌을 때 먹었었던 음식이 있대요. 본인은 그분 굉장히 부자인데 쫄면을 먹을 때 자신이 인생을 시작할 때 그 마음이 생각난대요. 그래서 쫄면이 맛있어도 먹지만 그날을 기억하는 거래요. 그걸 먹으면 초심을 찾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인생 살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처음 마음이 생각되어지는 그 문화, 아마 그 생각으로 아마 돌아가는 회개, 그런 즐거운 회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회개의 풍성함은요 시행착오를 또 통하여 깨닫는 진리의 양이거든요. 시행착오가 많은데 그때마다 저희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많은 거예요. 깨달음이 많은 사람은 은행 잔고에 돈이 이만큼 있는 사람보다도 사실은 더 많이 부유한 자입니다. 변수를 많이 겪었을 때 그때 뭐 이렇게 살면 되지 이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다룰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도 알아요. 어떨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구나. 또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풍부하였습니다. 그 풍부함은 물질적 풍부함일 수도 있겠으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회개의 축복인 것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진리의 방향으로 그때그때에 맞게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 여러분들은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먼저 피곤한 정보를 떠나보낼 수 있어요. 저희 여러분들이 지금도 인생 살면서 이 머릿속에 얼마나 피곤한 정보가 많은지 아십니까? 피곤한 생각들로 가득 찬 것이죠. 근데 그 피곤한 정보를 떠나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피곤한 생각을 가져다 주는 광경을 바라보는 것. 저희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무엇을 바라보는데 피곤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피곤한 것을 바라보고 나니까 피곤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피곤한 것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눈을 돌이키면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피곤한 생각을 가져다 주는 광경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뒤돌아선다면 그 뒤돌아봄이 하나님이라면 그 뒤돌아봤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피곤하게 하는 것을 바라보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회개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저는 상담하는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마음이 피곤한 사람들과 함께 같이 상담도 하고 강화를 한번 이렇게 드라이브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연은 피곤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곳은 피곤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하나님이 만드신 비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꿈, 이건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상을 바라보시면 피곤함이 떠나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기 좋다고 말하시는 그 좋음의 말을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참 좋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니 나도 저와 여러분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참 좋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는 것마다 참 좋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 좋다고 말할 수 있다면 참 좋은 세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바를 함께 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피곤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 부작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바 바라보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움입니다. 그리고 새로움은 하나님의 힘이 공급됩니다. 시행착오를 통하여 얻게 된 진리는 풍부 그 자체라는 것이죠.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다음으로 감격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 자리에서 일상에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였잖아요. 그리고 다시 처음 예배를 드렸던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3절 말씀에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베델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이라는 뜻은 폐허라는 뜻이래요. 어쩌면 인생은 갈림길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서쪽으로 가면 하나님의 문화가 있는 베델이요, 동쪽으로 가면 파괴의 문화가 있는 아이라는 곳인 것이죠. 처음 이곳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갈림길이 되는 줄은 몰랐던 것이죠. 사람은 마음에 좋은 예배를 드리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좋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듣기만 하고 좋은 말을, 저와 여러분들이요, 좋은 말 듣기만 하고 끝나면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좋은 얘기 듣고 나서 행동하지 않으면 머리가 복잡해요.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예요. 아브라함은 다시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아마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기 전에 첫 번째 예배는 그냥 좋은 얘기 듣는 그냥 종교적 예배였던 것 같아요. 취미적 예배였던 것 같아요. 교양 강좌 같은 예배를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애굽의 풍요함과 타락함을 아브라함은 경험하였기에 상실 이전 원점으로 온 곳에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애굽에 갔다가 다시 원점으로 온 것이죠. 시간을 조금 쓰고 왔어요. 예배의 자리는 약간의 시간을 값으로 내었지만 그곳은 원점으로 돌아온 자리였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인생을 살다가 어디 좀 이렇게 방황할 수도 있잖아요. 어긋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원점으로 왔어요. 속상하죠.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잖아요. 근데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인생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약간의 시간 값으로 내고 났는데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원점으로 돌아온 다음에 속상해 하지만 거기에 어떤 마음이 있죠? 이 소중한 것을, 나의 일상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요, 빼앗기기 전에, 잃어버리기 전에는 그것이 소중한 줄 몰랐던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한번 잃어버린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시 찾았을 때 그 고마움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 사실은요,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살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저희들 가지고 있는 거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뺏기지 말고 미래에도 뺏기지 마시고요. 오늘 생명 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보물들, 그 보물들의 가치를 몰라 그 보물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알겠는 것이죠. 여호와를 처음 불렀었던 자리, 바로 내 일상,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된 것이죠. 갈등이 없는 예배가 있습니다. 갈등이 없는 예배는요, 종교일 뿐. 갈등이 없는 예배는 형식일 뿐인 것이죠. 갈등이 없는 예배는 사치일 뿐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문화의 소중함과 죄의 문화의 악취를 알고 있다면 그 사이에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하고 생명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아마 이제는 오늘도 있고 또 한 주간 또 다시 살아가다 보면 아마 하루에도 12번도 아마 갈등이 있을 거죠. 이래야 되나? 베델로 가야 되나? 하나님의 문화를 선택해야 되나? 아니면 아이로 폐허와 같은 파괴의 문화를 선택해야 되나? 아마 그 갈림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문화, 베델을 선택하기 위해서 귀찮음과 수고로움과 저희들이 싸워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화를 선택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갈등이 있었나요? 그 자리가 베델과 아이 사이인 것이죠. 갈등 있는 자리는 생명의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갈등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갈등 가운데 선택을
하나님의 문화로 선택하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취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예배를 동일한 장소에서 드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전의 예배는 하나님의 집이 있었으나 그 이전의 예배는 하나님의 집에 있었으나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세상의 시행착오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배가 똑같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예배가 있지만 질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오늘을 누리십시오. 왜냐하면 그 오늘은 사라질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누리라는 건 뭐냐면 누리라는 것은요. 오늘을 감정으로 함께 하라는 것이죠. 왜냐면 없어지기 때문에 누리라는 거예요. 아낄 수 없어요. 오늘을 아낄 수가 없어요. 오늘을 아낀다고 저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다시 오질 않을 오늘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일상을 하찮게 여긴다면 또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벌벌벌 떠는 두려움 속에 있다면 그는 오늘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오늘은 현재예요. 오늘 누리십시오. 감정으로 누리십시오. 아낀다고 해서 아껴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것을 붙잡는다고 해서 붙잡혀지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을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그냥 오늘과 동행하십시오. 오늘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오늘을 받아서 또 살면 되잖아요. 새 날을 받아서 또 살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새 날을 날마다 주시는데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느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을 주신 이유는요. 그 삶을 누리고 살아가라고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2023년부터 이제 성경 묵상 잡지를 통하여 함께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에 한 줄씩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갈등이 많고 허무함도 있고 걱정도 있었습니다. 저가 이제 목회를 하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는 갈등이 많고 또 안에는 어떨 때는 허무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걱정도 많고 그렇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하루에 잠깐 성경을 읽고 오늘의 삶의 의미를 묵상하니까 불안함이 떠나가고 오늘이 참 소중하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을 누린다는 것은 오늘을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에 있는 나와 오늘과 함께 있는 관계와 오늘에 있는 일들과 오늘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 바로 고마움의 눈으로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워야 한다라는 율법이 아니라 그 고마움의 안경으로 보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툼이 있었을 때 그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마지막으로 다툼이 있었을 때 자유로 결과가 아닌 과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성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성장을 감당할 자리에 대한 다툼이 생겼어요. 어느새 조카 롯과 아브라함은 함께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살기 좋음으로 풍성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소유로 말미암아 어떤 조건에서 소유를 저장하고 지킬 것인가에 대한 걱정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도 다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좀 더 하나님 나라에서 좀 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자리를 선점하고 싶은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리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7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만일 함께할 자리가 부족하다면 그때는 예배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때는 창조적인 이별을 해야 할 때입니다. 아브라함 족속과 롯의 족속,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므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야 할 때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새로운 창조가 많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이
2024년 너무 힘들다고 해요. 아마 전 세계에도 많이 힘들죠. 전쟁도 있고. 그런데 새로운 창조가 없어서 힘든 거예요. 인생은 그냥 힘든 거예요. 세상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창조가 일어나야지만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야지만이 그 힘듦이, 힘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툼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아브라함의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우리 친족이야. 근데 이렇게 싸울 수는 없어.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다투게 하지 말자. 불행한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이익이 되는 결과에 마음을 가지지 않고요. 생명의 창조를 이루는 과정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저는요, 이제는 롯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다툼을 피해 땅을 선택하여 헤어지자고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롯은요, 풍성함이 있었던 땅을 선택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서 이렇게 땅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땅을 한번 선택하시고 선택권 주면 여러분들은 어떤 땅을 선택하겠습니까? 개척지를 선택하실래요? 아니면은 그냥 다 개발이 되어진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개발된 땅을 하는 것이 훨씬 똑똑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롯은 풍성함이 있었던 땅을 선택했거든요. 왜냐면요, 애굽에 가서 아브라함을 아내를 빼앗기는 낭패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풍성한 땅에는 자기가 모르는 독소가 있음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롯은요, 애굽에 가서 별로 괴롭지 않았어요. 롯은 애굽의 풍성함만 본 거예요. 바로 겉모습만 본 거예요. 결과만 본 거예요. 그 속 모양을 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속을 봤어요. 보이는 거 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분별력을 얻었어요. 롯은 애굽을 통해 풍성한 결과만 보았고 겉모습, 즉 결과만 바라보는 관점을 가졌던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 속모습을 볼 수 있는 해안을 제공한다면 고난을 기뻐하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어서 그래요. 고난 피할 수 있다면 다 고난 피하십시다. 인생 살아보니까 고난이 몇 번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고난도 즐거움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 또 겉모습 안에 있는 속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고난을 통해서 만약에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고난, 피할 수 없는 고난, 저희 여러분들이 즐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음악을 틀어주세요.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인간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인간적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멋있는 아브라함을 가지 말고 멋없는 아브라함으로 가볼게요. 이게 그냥 그래 조카야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속상할 것도 같아요. 야, 그래도 선택하려서 좋은 땅 다 선택했네. 그래도 뭐 좋은 땅 좀 반 선택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조금 양심이 있지. 좀 좋은 땅 몇 개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나쁜 놈의 자식. 이렇게 그런 마음이 멋없는 인간적인 아니 그냥 사람다운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조건이 좋지 않은 땅만 남았습니다. 기경이 필요하고 개척이 필요한 땅만 남았습니다. 여기에 수고가 많아요. 잠깐이지만 낙심하였을지도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이 쓸쓸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가와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주리라 라고 했던 거예요. 보이는 땅을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도 이렇게 두루 보십시오. 하지만 보고만 있지 말고 돌아다녀 봐야 돼요. 여러분들 보는 거하고 가서 돌아다녀 보는 건 달라요. 제가 좀 그냥 경험적인 얘기라면, 제가 어떤 분들이 집을 좀 알아달라고, 땅을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편하게 얘기하면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되거든요. 찾기 힘들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면요, 돈 많으면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도 돼요. 근데 돈이 많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돌아다녀야지 땅을 찾을 수 있어요. 숨어있는 땅, 숨어있는 집이 있어요. 돌아다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돌아다녀야 속을 알 수 있어요. 사람도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만 보면 그냥 조건만 보는 거예요. 한번 겪어보고 사귀어도 보고, 그리고 경험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속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의 민낯도 나오겠죠. 경험해야 됩니다. 보이는 땅을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이 땅을 기경하지? 아무리 수고해도 좋은 결과를 볼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체험하라. 미리 낙심하지 말라. 미리 피곤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영원히 너에게 주리라 얘기했던 것이죠. 근데 돌아다녀 보라고 그랬어요. 수고만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16절 말씀이요, 저는 목회자지만 다 자기 생각으로 읽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아브라함은 지금 그 아내가 아이를 못 낳는 여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어요? 여러분, 땅의 먼지를 셀 수 있어요? 저 옛날에 이렇게 읽었어요. 땅의 티끌을 셀 수 없을진데, 이렇게 읽었거든요. 제 생각으로 읽은 거죠.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셀 수 있다라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감을 잡을 수 있는 것이죠. 현실처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일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은 먼지와 같이 많아요. 일은 많고 사람이 없다면 힘이 들죠. 하지만 일도 많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면 참 신나는 일입니다. 신나는 겁니다. 일이 있는데요, 함께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일은 놀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 이 중노동이죠. 일은 많은데 힘이 없어. 일은 많은데 나 혼자야. 일은 많은데 함께 위로와 격려도 없고 응원도 없어. 그건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죠. 일이 많아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먼지같이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그 일은 짐이요, 정말 피곤한 것이죠. 일은 다른 말로 하면 문제예요, 문제. 문제가 많아요. 인생에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 문제를 향한 실마리가 있다면 그 실마리를 푸는 삶은 얼마나 재미가 있을까요? 저희 여러분들이요, 저도 태어나면서 하나님 믿은 사람은 아닙니다. 너무나 큰 문제를 만나 저는 멈추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문제를 만나 멈추어 있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이야기할 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마시고 바라보고 이야기하세요. 세상 가운데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과 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일들은 그냥 하세요.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그 인생의 고민도 아니에요. 그냥 그건 사세요. 그렇게 사세요. 인생 가운데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나거든,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리고 장막을 옮기는 일을 했어요. 헤브론으로 이렇게 옮겼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문제 많습니다. 내일도 문제 많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대로 안 되어질 일들 내일 가득가득합니다. 그때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과 풀어가시면 돼요. 그럼 재밌을 거예요. 그 대신 거짓말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풀어줬는데 내가 했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 이렇게 축복받았고 이렇게 잘 됐거든요. 제가 했어요 라고 하지 마세요. 아니 물론 자신이 한 건 자신이 했다고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근데 사람이 풀 수 없는 거 풀고 나서 하나님 쏙 빼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용기 주셨는데 그거 빼먹지 마세요. 근데 우리 많이 해요. 많이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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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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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2023년에 아버지 1월의 둘째 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그러지고 싶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생 살다가 방향을 놓칠 때 그때 손가락질하지 않게 하소서.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생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또 방향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나는 한 번도 실수 안 한 것 같이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방향을 돌이키는 거, 방향을 바꾸는 거, 그것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그 유익함이 얼마나 풍부한지, 시행착오하면서 얻어진 깨달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어찌 보면 우리가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격으로 예배를 드렸던 아버지 첫 마음이 있습니다. 그 첫 마음을 아버지 잃었었는데 그 마음을 찾게 되었다 온다면 오늘을 소중하게, 오늘을 귀하게, 오늘을 아름답게 보석같이 하나님 여기고 오늘을 아끼지 말고 또 오늘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과 함께 아버지의 희로애락을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의 좋으심처럼 감정으로 얘기하며 즐거워하며 고마워하며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생 살다 보면 다툼이 있지요.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도 다툼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롯과 같이 결과를 선택하고 그 속에 숨어있는 것을 몰라 폐허의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버지요 결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하나님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아버지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미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내 수고가 헛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피곤할 때 하나님 힘주셔서 이 피곤함으로부터 아버지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아버지 티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티끌같이 네 자손을 만들어준다고 하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티끌같이 많은 일들이 있는데 아버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사람들이 있다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하나님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인생의 즐거움과 재미와 놀이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일어나는 일들 또 내일 모레 일어나는 모든 변수와 문제에 하나님과 이야기함으로 풀어가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바로 그날 오늘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옆 사람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소서. 다른 사람에게 나의 삶의 목적을 강요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목적을 몰라서 카피하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양, 내 모습,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기 원합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였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하여 걸어가다가 헛발을 내디디고 방향을 잃었었을 때 회개하여 돌이킬 때 유익함이 있다라는 거, 깨달음이 많으면 그것으로 산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감격으로 예배를 드렸었던 그 자리, 나의 감격이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 마음으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니 오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요, 오늘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고마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툼이 일어났었을 때 결과가 아닌 과정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과정으로 인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따라 두루 돌아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들, 그 변수들을 풀어가게 하시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참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과 많은 문제를 풀면서 재미있는 여행을 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은요. 다음 주에 저희가 연극을 하나 보러 가려고 했는데 그 연극이 좀 저희가 단체 관람하기에는 조금 전문가들만 좀 보는 연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바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예배 후 저희가 이제는 작년 부활절에 제가 교회 회식처럼 쿠쿠에 가서 식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그런 시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저기 김포에 있는 쿠쿠로 가서 식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영웅이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같이 한번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노래도 나오고 내용도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한번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함께 즐거운 놀이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같이 참여해서 즐거움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겠다고, 오늘을 하나님이 주신 과정으로 살아가겠다고, 오늘을 아끼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늘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오늘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감정으로 희로애락으로 느끼며 생기있게 활기있게 살아야겠다고 작정합니다. 그 결단을 예물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시사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게 하시고, 내가 살고 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살고 대한민국과 온 세계의 열방이 하나님의 창조로 인하여서 생기있게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을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운행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두루 돌아다녀서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창조의 삶에 참여하며 살아가겠다고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